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젯밤부터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었죠. 어제 저녁 때부터 내렸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예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그 흐름이라는 게 예측 불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뭐랄까요, 예보를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대체로 잘 맞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재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준비만 잘하면 막을 수가 있죠.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하수구나 또는 하천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 뭐 대방을 쌓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다 예측을 하고 그걸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우리는 세상의 메시아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데 끈질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정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영역 아래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체계나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견고해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끈질긴 기도와 인내, 그걸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메시아 이름과 천국을 선포할 때 왜 끈질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지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아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13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고 얘기를 할까? 이것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비교적 간단한데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이상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많이 알지도 못했지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대부분 잊어버렸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누굽니까?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요,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놔두지 말고 나를 데리고 나를 수습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애굽에 타락한 그런 문화에 젖어들었고요. 그 결과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현실에 안주해서 애굽에 아주 평생 영원토록 뼈를 묻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질려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 만나 외에 먹지 못해서 우리의 기력이 세해졌다, 이렇게까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를 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를 그리워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나,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나열하면서요, 그걸 값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공짜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였나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 바로왕을 위해서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왕이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공짜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독재자인 북한의 그 김씨 왕조 말입니다. 그 왕조를 위해서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일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급을 받는 것들을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 수령님, 장군님, 온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죠, 그들은 월급 안 줍니다. 일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아주 작은 금액에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 이발을 하거나 그 기호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돈을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쌀 1kg 정도 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식주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질이 형편없고요. 근데 그것도 또 공급이 되지 않아서 3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당하는,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한 것이 어떻게 그들이 선물로 받은 것,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공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살이에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가는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살이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우상까지 숭배했다라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런 백성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저들은 의심하고 이유를 달고, 그죠? 이리 삐질 저리 삐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분명 보낸 사람의 이름을 물을 것이다 예측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일단 불신하고 의심할 것이라는 그 모세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말만 믿고 덜컥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며 과연 그가 우리에게 그 막간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 역시 그런 정황들을 전부 다 소상히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말 없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대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원수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저 세상에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혼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도 모자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들을 알려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모세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더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400년 넘도록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경외심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팍합니다. 너무도 불신앙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상대해봐서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봤다면.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너무나 강팍하고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죠? 뭐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자니 너무도 냉담하고 반응이 없는 저들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잘 듣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케이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준다면 성경이 굳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시고요. 또 저들이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응에 또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맡길 때는 그냥 사명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님이 긴밀하게 돕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은 첫 번째, 애굽에서 당신의 택한 선민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족속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5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때가 되매 500년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한 그 위대한 대장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절대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얼마 만에 주셨습니까? 무려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셨어요. 뭐 우리 같으면은 아마 그 안에 막 그냥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속에 출애굽 그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신 얼마 만에 성취가 되는 겁니까? 50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 진짜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 아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분 말씀을 확신하면서 100%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네 말을 알아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아마 그 부분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구전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약속으로 이어져 온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비록 그곳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너무나 뭐랄까요 강도 높은 그 노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니 이것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아니에요. 고난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나마 살아왔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바로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우리를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아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그냥 쭉 빠져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머리에다가 그냥 띠 둘러매고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거나 그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죠? 세상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전부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있는데요. 아니 1,000억짜리 복권을 맞으면 복권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아직 현금화되지 않는 복권 주머니에 있는데 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빚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누워있을 이유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복음의 일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고요. 예, 내가 조금 못 살고 좀 가난하고 뭐 다른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죽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왕자의 신분 안에는 그 뭡니까? 명예, 권세 그리고 거기에 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포기할 정도로 그것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같은 백성들과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이 전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전부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막 산을 들어서 옮기고 막 독을 마셔도 안 죽고 이게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가난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니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죄인을 구원하는데 끈질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미리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믿지 않거나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요. 아울러 그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론 돌아서 여러분 고대 국가의 경제의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노예들입니다. 그때는 다 노동력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갔잖아요. 지금은 다 기계가 하지만, 그죠? 그래서 노동력인데, 그래서 애국도 마찬가지고, 노마도, 포로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아서 경제를 유지시켜 나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살림살이가 빡빡해지면 또 다른 나라 침공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약탈 그런 경제였는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거기에다가 사인 그 장정이니까 가장으로 보면 세대지로 보면 거기에 딸린 식구를 한 가족당 4명씩 계산하면 이제 대략 240만 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지금은 4명 우리 때만 하더라도 4명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4명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애만 만드는 것이 일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0만 이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수많은 노예들을 이 바로가 순순히 내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힘에 눌려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것을 오케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다 모세 인도 아래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떠나고 나니까 바로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예. 갑자기 얘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친 짓을 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군대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군대 동원해서 완전히 막 뒤를 쫓아가지고 다시 잡아오려고. 그죠? 자, 이렇게 바로가 말이죠. 자기 종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게 돼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사단은 절대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종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예,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사단이 바로가 종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말이죠. 예, 자기의 종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르레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전도가 힘든데 이해가 돼요. 누가 자기 밥그릇 뺏어가려고 하면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전도가 어려우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단의 품속에 있다가 사단의 장악 아래에 있다가 빠져나온 영혼 하나를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이 영혼이 귀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아울러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한 3개월, 길면 6개월, 더 길면 더 길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나가지 못할 일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사단을 얘기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죠? 하루고 이틀이고 얘기할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요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만큼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예. 그래서 끈질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도를 못하는 것은 뭘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1시간만 이렇게 하고 다닐 때 한 서너 명 붙어가지고 나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뒤따라온다면 여러분 그 다음날도 가고 싶겠죠. 그 다다음날도 가고 싶겠죠. 매일 나가고 싶겠죠. 근데 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무리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녀도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씨알도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냥 지치고 낙심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걸 잘 아시니까
그래서 끈질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 당장 보내줬나요? 아니잖아요. 무려 10번이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끈질기게 바로하고 싸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찍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문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딱 어떻게든지 들어가면 안방에 누워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바로를 굴복시켰잖아요. 사단을 굴복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싸움. 그죠?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한 영혼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영혼을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데 근데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죠. 때로는 갑질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걸 기회로 해서 그죠? 정말 밉상입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귀한데 어떻게 해요? 밉상이어도 할 수 없죠. 깨닫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밉상을. 언젠가 그 밉상도 깨닫고 나도 여기 밉상짓 이제 그만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끈질긴 기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혼을 살려내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